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 악인도 의인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 또 나는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다.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으며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고 책들이 펴져 있었다. 또 다른 책 한 권이 펴져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었다.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신들의 행실 따라 심판을 받았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또 사망과 무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무덤도 불못에 던져졌으며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그 불못에 던져졌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나 내 완고한 마음과 희귀찮은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내게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실에 따라 갚아줄 것이니 곧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한 자들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이기적인 야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불을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줄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영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이 세상에선 상식적으로 결코 이해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나 매우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자신이 정당한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내세가 엄연히 존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선과 악에 대한 적절한 포옹이 있을 것이다. 성경적 종말로 했으니 그것을 최종 심판이라고 부른다. 즉 최종 심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려서 상이나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모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이란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전 인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의 결과에 따라 전 인류의 운명, 그건 영원한 행복의 만끽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냐가 마지막으로 결정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부흥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심판의 시기,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그 자신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전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 사역을 전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낮아지신, 특히 십자가의 죽으신 같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종 심판을 훌륭하게 집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이시다. 만물의 심판장에게 필요한 전지무한한 지혜, 전능, 엄격한 공의, 신실성을 모두 갖추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라는 이미 작정되어 있다. 다만 인간이 그 정확한 시가 장소를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데서의 사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최종 심판의 시기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다. 최종 심판은 각 사람의 전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략 그 시기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 직후가 될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전인류의 최종 심판은 천왕국이 끝나고 일반적인 부활 이후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 아래 집행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각기 다른 심판이 아니라 동일한 최종 심판에 대하여 번갈아 쓰인 용어이다.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말 역시 언어상 시상대의 의만이 아니다. 집권자들이나 판사들이나 범죄 사건을 심문하고 판결한 재판사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전 인류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일반 부활 직후 백보자 앞에 집행되는 단 하나의 심판만이 존재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식 심판은 최종 심판 때 비로소 집행될 것이다.
심판의 대상. 최종 심판의 대상은 선한 천사들을 제한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들이 될 것이다. 선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은 적어도 모든 악한 천사와 전 인류라는 두 종류의 무리가 최종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악한 천사들의 심판. 타락한 천사들은 범죄하자마자 지옥에 던져졌고 큰 날의 심판단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최종 심판날의 범죄자로 그 감옥에 소환되자 마지막 송구롭고 영원 행을 당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인류를 타락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으며 택한 백성을 파멸시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천사는 성도들이 장차 판단을 악한 천사들을 의미한다. 최종 심판에서 성도들은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 배심은 행동으로 압력으로서 악한 천사들이 빠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마지막 심판은 전 인류 곧 선인과 악인의 심판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심판에 제해질 수 없다. 악인들의 심판. 악인들 또 구원받지 못한다는 천국에 끝나는 일반적인 부활. 최종 심판에 피고의 신부로 전부 소환될 것이다. 바다가 사망과 무덤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줄다. 성경의 표현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악인들은 쾌락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온갖 죄를 자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줄로 생각했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 영권의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 곧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의인들의 심판. 지정 심판에서 생명때 진전하는 그 장소에 구원받은 성도들 참석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암시해준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지 못한 자들과 더불어 지정 심판에서 정시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불신자들은 피고인 곧 범죄자의 신부로 법정에 서게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천국의 청하로서 자리에 참석할 것이다. 신자에게 심판 구원 여를 결정하는 그들의 인격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 곧 상급의 의무와 많고 적음을 판가름한 심판일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모든 죄는 최종 심판 때 구속사유가 아니라 용서받는 제 사유로 공포될 것이다. 그 이유는 최종 심판에 내려야 할 심판 판정이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적인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인 나 대신 그분이 지옥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동일하다. 이 세상의 성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의 칭의는 지정 심판날의 특별한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심판의 표준.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여기서 크다란 것은 그 권위의 위엄성을 전달한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별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성과 장엄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종 심판은 이 중에 심판 기준이 정일 것이다. 즉 행위의 책들과 생명책이 있다는 뜻이다. 모든 죽은 자는 자신의 모든 행실을 전부 적어놓은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각기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니라 공정함을 얼마나 적용하기 위함이다. 심판의 준칙은 사람 이상에서 받아들인 광명에 따라 심판을 만나는 점이다. 여기서 광명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말한다. 성도들과 죄인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의 내용과 질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에 따라 행불의 정도와 영광의 척도는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는 모르고 예비치 않는 자는 그 처벌에 동일할 수 없다. 또한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차실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방인은 은연중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곧 만물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 신지식에 따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계시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의 광명과 구약의 계시는 물론이요 복음의 광명까지 받아 누린 자들은 세 가지 전부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치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것이다. 최종 심판에 나타날 모든 사람이 천당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신구약 그 어느 때든지 구원은 절대로 없다. 장세 위의 세상의 종말까지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최종 심판 날에 극형을 선고받고 전부 영원한 불바다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의 과정.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 세상에 가진 성격과 사상과 언어와 행실 등이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사람의 고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외곽이나 친구, 동료들의 평판에 의지거나 좌우되지 않는다. 각 사람의 성격과 모든 행실과 그에 따른 사상과 언어에 따라 공정히 집행될 것이다. 최종 심판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첫째, 소송 확인.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 생활을 전부 심리하시며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은밀한 의도까지 심리할 것이다. 이런 심판자가 전제하시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심령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 배부까지 살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양심의 배에 비추어 보아도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한순간에 죄인의 눈앞에서 그의 전생을 영사하게 썰렸던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른바 완전 범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분은 죄인들의 모든 범죄 사실을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은 사도 요한의 책들에 펴져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영경에 묘사되었다. 이 판결의 공표. 최종 심판날에 죄인들에 대한 판결의 공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며 그분의 의로운 심판이 집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최고 심판전 심판법정에서 판결 내용은 각 사람의 은밀의 격은 개별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적어도 그 범죄의 모든 관련자가 알도록 공개적으로 선포될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의 모든 죄 곧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지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때내 정죄받지는 않는다. 그래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자녀의 인수에 대해 심판주 하나님께 모두 설명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세에서 지어 싸우고 승리하여 거룩한 삶, 봉사에 헌신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유이다. 3. 판결의 집행. 일반 법정에서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될 때는 판결 직후 해당 피의자를 법정에서 구속하여 곧바로 호송차에 탑승시켜 교도소에 수감시킨다. 그러나 피의자가 혐의를 벗고 무죄로 판결되면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이 기다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마지막 대심판은 전인류 곧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다. 그때 의인과 악인은 서로 엇갈린 운명으로 인해 희비에 의해 쌍곡선을 그리고 말 것이다. 의인에 대한 판결은 영원한 행복을 베풀어 주지만 악인에 대한 판결은 무한한 형벌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염소를 정확히 구별하는 능숙한 목자처럼 전 인류를 의인과 악인으로 분명히 나누실 것이다. 그리하여 악인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 위해 말하는 영원한 영영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고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목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